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걷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져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 출간된 기독교 서적 중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전 3번 읽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였던 홍민기 목사님은 화면을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마동석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분은 미주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20살 때부터 미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20살 중반에 브릿지 임팩트라는 그 단체를 세우고 청소년 사역에 집중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탱크 목사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작년에 그 CBS에서 했던 새롭게 하소서에 이 홍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홍민기 목사님이. 그런데 그 홍민기 목사님이 나왔던 그 유튜브 조회수가 164만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에서 최근에 또 이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참 잘 나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심지어는 40살이 되던 해에 부산에 있는 합동 측 교단에 있는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부산에 여러분 하면 수영록 교회 다음에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호산나 교회의 최연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계가 이 목사님이 청빙받고 그 교회에 간 거에 대해서 큰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0세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간다,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2015년에 부산낙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 없이 순회 전도자로 4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을 제가 종교인 수련회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모시면서, 정말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참 가까이 앞으로 같이 하고 싶은 목사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 강사로 모셨는데 참 괜찮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안 다녀본 교회가 없을 정도로 큰 교회는 이 목사님을 청빙해서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또 듣고 이런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그 대형 교회를 사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의 순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목사님이 당했던 수많은 조롱, 수많은 비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을 당하면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그때 당시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닥을 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 내용들을 그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라이트하우스 무브 단체를 설립을 해서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 해운대를 시작으로 해서 총 11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서울숲,
남양주, 포항, 김포, 경주, 일산, 명동, 장안평, 순천, 심지어는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까지 11개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에도 교회를 개척 준비 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광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사막지대로 그곳에는 물이 없고 그리고 각종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요 섭씨 40도 이상의 고온이고 저녁에는 매우 날씨가 추울 정도로 그야말로 그 추위를 견디기가 힘든 곳이 광야였습니다. 게다가 광야에는 쉴만한 그늘진 곳이 하나도 없고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즉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노래를 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부터,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얼마나 걸리냐? 사흘 길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 단순히 성경만 읽었을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길밖에 되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을 남겨두고 왜 광야의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던 것일까? 이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신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단 하루도 굶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엄청난 추위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고 때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의복이 헤어지거나 아니면 신발이 닳지 않도록까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중국 선교를 갔는데요. 중국은 이 공안들의 그 경호가 얼마나 심한지 사실은 한국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중국에서 하나도 제한받지 않고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교사님들 말씀에 따르면 이 한국에 있는 선교팀이 가는 그 순간부터 공안들이
내다망으로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표현만 안 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중국 우리 아이들하고, 그때 이제 큰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고 작은 아이, 둘째 아이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아이,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중국의 곤명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산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산족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산족을 만나려면 기본이 해발 2000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걸어가는 것 자체도 힘들 뿐만 아니에요. 호흡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산족을 만나러 가는데 길이 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걸어가다가, 그리고 그 길이 정말 이만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 디디면 밑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중국에 있는 그 나귀들이나 이런 가축들도 그 산길을 올라가는 것을 막 허걱대요. 그 길을 몇 시간 동안 청년들하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모래 같은 이 흙들이 얼마나 많던지. 근데 여러분, 중국에 가면 대부분 뭐 슬리퍼나 운동화를 신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요즘에는 이 여름 신발은 또 구멍이 쏙쏙쏙 이렇게 조금씩 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래와 흙들이 들어가는데요, 그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신경을 쓰게 만드는지. 여러분, 사막을 걸어갈 때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가 쓸리게 되면서 상처가 나겠죠. 상처가 나게 되면 매우 걷는 데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서 걷지 못하는 것은 곧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죽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발이 닳지 않도록, 좀 신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닳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화면을 통해 봤지만,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 사막과 같은 삶이 여러분 매력적이어서 사진을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휴가를 준다면 그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사실 분 계십니까? 당장이라도 광야로 뛰쳐나가서 내가 그곳에서 선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분은 대단한 분이셔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광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광야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두 가지로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에 최적화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에 최적화된 장소이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인생에 잊어버리고 싶은 트라우마와 같은 시간들이 아니라 그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기에 적합한 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제 고등학교 때요. 제 수능 1세대 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때 제 당시 때는 15등 그 내신이 15등급까지 있었어요. 15등급 맞은 애가 컨닝을 해가지고요. 컨닝을 해가지고 그 당시 때 수능이 200점 만점이었는데 제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남습니다. 178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간지 아세요? 원광대 그 원광대에 한의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학교가 완전히 그 여학교까지 이 사실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 학기 지나고 나서 들었던 이야기는 자퇴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왜요? 실력이 안 되니까 그 학교에 가서 뭐 적응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자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넓힌 다음에 그 그릇의 분량만큼만 줍니다. 더 주지 않아요. 절대 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 훈련의 과정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의 과정으로 몰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훈련의 과정으로 몰아가십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봐왔던 일들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봤겠어요. 얼마나 많이 봤겠냐고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마음이셔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훈련의 과정으로 몰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보겠다는 겁니다. 즉 너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광야라는 이 장소를 통해서 보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광야의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진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모세오경이에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기록된지 아세요? 광야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요. 시편 150편 중에 무려 3분의 2 이상을 그가 반절 이상을 쓰게 되는데 그 시편들이 다 어디에서 쓴 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었던 시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생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쉽게 교만해지고 자신의 자만과 오만과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 살다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만드는 최적화된 훈련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최적화된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우치기 위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광야는 그야말로 먹을 것도 재배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황폐하고 삭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한마디로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들은 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도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스리랑카가 이 나라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막 대통령궁을 점검했는데 거니까 지금 국민들은, 스리랑카 국민들은 그렇게 먹지 못해가지고 힘들은데 대통령궁에 갔더니 막 호화의식하며 완전히 막 난리가 났잖아요. 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몸에 좋은 음식이 뭘까? 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뿐이겠죠. 여러분, 인스타에 보면 다 사람들이 뭘 올려놓습니까? 페이스북은 대부분 정보와 관련된 소식들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인스타는 어떻게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행복해, 그래서 어떻게 다 먹은 거 찍어놓은 거 다 그런 거 올려요. 사실 그거 카드로 먹은 건데 나중에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그죠? 그건 모르고 다 어디 뭐 풀빌라 간 거 다 그런 거 올려놔요. 다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고민이 될 만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내가 너희들을 택했잖아. 따라서 너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의식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의식주만큼은 분명하게 반드시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일에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광야와 같습니다. 요즘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소식들입니다. 우리가 2년 반 넘게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삶의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생계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가정은 가정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모두 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정확하게 3개월 전입니다. 4월 15일 날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3개월 동안 여러분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도 고민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하이 변이인 저도 이 좀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 하이 변이인 BA1이요. 오미크론이에요. BA1이 오미크론. 그리고 2, 3, 4 그다음에 5까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백신은 사실상 BA1의 오미크론에 맞춰진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BA5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인도에서 딱 시작되자마자 그게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BA5가 퍼지게 되면서 전 세계 10여국의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BA5보다 3배나 더 전파력이 강한 BA 2.75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전파력이 강하던지 켄트 아우루스라고 붙였는데요. 이 별명이 어디에서 붙여진 거냐면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인, 즉 괴물과 같은 형상을 가진 이 켄트 아우루스라는 이 별명을 따와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BA1이 이게 우리 이게 신체 얼굴로 이야기하면 뭐 눈도 있고 눈썹도 있고 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BA1이 예를 들어서 이게 눈썹이 하얘진다. 그럼 BA2는 입술이 삐뚤어진다. 그런데 BA 2.75는 어떠냐? 눈 하나가 이렇게 더 생기는 것처럼 완전히 또 다른 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도한 바에 따르면 8월 중에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또다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최근에 초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얼마였어요? 삼계탕이 2만 원이라는 거예요. 2만 원인데 주인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좋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원자재가 폭등, 환율 상승, 대출 금리 그리고 물가 상승 이렇게 이어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수, 뭐 주식 지수, 뭐 코인 다 깨져버렸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 경제에 여러분 큰 타격이 여러분 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제과점에 가잖아요. 몇 개 살 게 없어요. 몇 개 살 게 없어요.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건 라면. 라면은 좀 할인 받으면 좀 살 수 있더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게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노력을 여러분 불쌍하게 봐서 전쟁을 멈춥니까? 아니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광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내 인생이 광야 같아요. 근데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다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또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여러분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내가 힘들다 해도 여러분,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40년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받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돈으로 계산해봐요.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